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상권 21장 1절에서 22장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노브의 사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탄은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다윗은 노브로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았다. 그가 다윗에게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 오십니까? 하고 묻자 다윗이 아히멜렉 사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 보내는 이 일을 아무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이곳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제님 수중에 무엇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 것이나 있는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사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제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길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 그날 주님 앞에서 물려내고 따뜻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워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는 사울의 신하 하나가 주님 앞에 부득이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 이름은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지금 혹시 사제님께 창이나 칼이 없으신지요? 임금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다른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대답하였다. 장군께서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엣폿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지려면 가지십시오. 이곳에 그것 말고 다른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다윗은 일어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달아나 갓 임금 아키스에게 갔다. 아키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 나라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그를 두고 사람들이 춤추며 이렇게들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는 갓 임금 아키스가 몹시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미친 척하였다. 그는 성 문짝에 무엇인가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키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친놈들이 모자라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래, 이런 자까지 내 집에 들어와야 하겠느냐? 다윗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공경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 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츠파로가 모압 임금에게 청하였다.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임금님과 함께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모압 임금에게 그들을 맡겨 자신이 산성에 있는 동안 줄곧 그 임금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가드 예언자가 다윗에게 일렀다. 이 산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유다 지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사울이 노브의 사제들을 학살하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지대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모든 신하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사이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모두 천인대장이나 백인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민 것이냐? 내 아들이 이사이의 아들과 계약을 맺었을 때도 나에게 알려준 자가 아무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이처럼 내 신하를 부추겨서 나를 치려고 노리는데도 너희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여 알려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제가 이사이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브로 아히투베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그를 위하여 주님께 여쭈어 본 다음 그에게 여행 양식을 주고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습니다. 임금은 노베에 있는 아히투베 아들 아히멜렉 사제와 그 아버지 집안의 사제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이 모두 임금 앞에 나오자 사울이 아히투베 아들아 잘 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아히멜렉이 예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과 더불어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음식과 칼을 내주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쭈어 보아 오늘 이처럼 나에게 맞서 일어나 나를 노리게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경호대장이며 궁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쭈어 보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야 시작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일의 책임을 이 종이나 이 종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작건 크건 이 모든 일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너 아히멜렉과 네 아비의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자기 주변에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돌아서서 주님의 이 사제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달아난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의 신하들은 감히 손을 들어 주님의 사제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 임금이 도액에게 네가 돌아서서 이 사제들을 쳐라 하고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액은 돌아서서 그 사제들을 쳤다. 그날 그는 아마포 에폿을 걸친 사람 85명을 죽였다. 사울은 그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그런데 아히투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타르였다. 에브야타르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사제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에브야타르에게 말하였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보고하리라 짐작하였소. 당신 아버지 집안이 모두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내 탓으로 돌려야 하오.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사실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지요.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요나탄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지요. 그래서 다윗은 몰래 몰래 숨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 또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여기 21장에 나오는 아히멜렉이라는 사제 아히멜렉은 바로 여러분 엘리 기억나시죠?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집안 사람입니다. 엘리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어, 계속해서 사무엘이 그 엘리 밑에서 이렇게 수확했던 그 실로의 성소에서 사제로서 사제 집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죽은 그 못된 짓을 일삼았던 엘리 사제의 그 아들들이었겠죠. 아무튼 이 엘리 집안 사람의 이반 집안 출신의 사제인 겁니다. 실로에서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그 뭐죠? 다윗이 이제 이 사람에게 그 자기가 쫓기고 있다는 얘기는 밝히지 않죠. 이게 다윗의 처세술인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모른 채 그런 상황들을 모른 채 다윗을 도와줬다가 공경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정말 이제 폭군으로서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엄청 무서운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일단 계속해서 그 화를 누르지 못하고 자기 아들도 거긴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마저도 다윗 편을 드니까요. 얼마나 미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사무엘과 이렇게 죽이는 것 떠나서 이제 사제잖아요. 이 사제 집안, 이 사제들은 사회 집단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사람들,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느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소유. 그래서 아마포 에폿이라고 하잖아요. 사제 옷이에요. 하얀색의. 그 옷을 입고 있는 하느님께 봉헌된 사제들을 쳐 죽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읍의 모든 사람들, 자기 동족들을 쳐 죽인 거죠. 무슨 이런 임금이 다 있습니까? 폭군이 돼버린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울이 집착하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제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백성들, 자기가 보살피고 하느님의 이름대로 보살피고 지켜야 하는 그 백성들을 막 쳐 죽이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점차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인심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2장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참 몰려가는 겁니다. 사울의 이 폭정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뭐 말만 잘못하면 뭐만 잘못하면 이제 막 이 그 곤욕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 나쁜 왕이 돼버린 거죠. 이 다윗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점점 사울은 이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죄에 빠져드는 전형적인 모습일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또 점점점 어둠 속으로 죄 속으로 빠져드는 이 굴레를 끊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나약함을 오히려 숨기기 위해 폭력을 택해버린 거죠. 이후에 사실은 다윗도 또 그 이후에 그 다윗이 일으킨 왕조의 그 왕들도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하느님께 죄를 짓고 폭정을 저지른 왕들은 하나님께 혼나고요. 근데 폭정을 저질러도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하느님께 죄를 청하고 자비를 청하면 용서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 신명기의 역사서 일단 다윗 이야기 안에서 크게 드러날 거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나중에도 계속 언급하겠지만 뭐냐면 사울은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청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만큼 나중에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비판하는 예언자들 또 사제들 말을 듣고 그 뭐죠? 그 용서를 청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이제 사울과 어떤 다른 그 한 가지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나의 부족함 또 내 어두운 면 나의 잘못 내 죄를 숨기기보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꺼내놓지 못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그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자비를 청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노래는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존 형제님 계시죠? 이분이 노래도 만드셨네요. 좋은 노래입니다. 오직 당신만이라는 노래인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면서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뾰로롱하게 이렇게 해서도 나타나실까? 존영재님 채널에도 놀러 가셔서 노래 좋아요라고 이렇게 반응도 보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만 밤 작은 방 안에서 혼자 눈 감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익숙한 당신 목소리 들어볼까 행여 내게 와 따라오라 해줄까 깊은 숲을 지나도 가시밭길 걸어가도 그 끝을 알 수 없어도 내게 따라오라 해주면 당신 손잡고 어디든 갈 텐데 오직 당신만이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 지켜주소서
당신 말씀 따라 살아온 시간 살아갈 날들을 지켜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내 삶을 끌어주시는 목자 되시니 당신 따라 걷는 행복한 시간 영원한 날들에 함께하소서. 깊은 숲을 지나도 가시밭길 걸어가도 그 끝을 알 수 없어도 내게 따라오라 해주면 당신 손잡고 어디든 갈 텐데 오직 당신만이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 지켜주소서. 당신 말씀 따라 살아온 시간 살아갈 날들을 지켜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내 삶을 끌어주시는 목자 되시니 당신 따라 걷는 행복한 시간 영원한 날들에 함께하소서. 영원한 날들에 함께하소서.